저는 사실 해외여행을 거의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의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제가 신혼여행 때 한번 가보고 그 외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행 유튜버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 1순위는 다름 아닌 여행 유튜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하나가 이제 부탄 여행을 가는 여행기를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탄을 가는데 부탄이 공산주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체류 비용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드는 한편 반드시 가이드를 한 사람 붙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를 붙이는 비용이 더 들고 그게 뭔가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가이드를 붙임으로 인해서 그 부탄이라는 나라의 사정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오갔고 그것이 저에게는 조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탄은 자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산과 강이 엄청나게 잘 어우러져서 저곳에 가면 진짜 이쁜 자연환경을 마주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시골 산 속에서 정말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바깥과 어느 정도 단절된 채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께 그 유튜버가 물어보기를 최근에 부탄의 행복 지수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요즘은 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버가 뭔가 좀 생각이 난 듯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젊은 사람들이 자주 접하고 많이 접하는 그 SNS 문화가 그들의 행복 지수를 굉장히 낮게 떨어뜨려 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를 켜는 순간 보여지는 건 무엇일까요? 그 SNS의 주인공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SNS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사람들 중 나에게 망한 일상, 나에게 있어서 별로인 일상을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올립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부탄의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단지 똑같이 사는데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도 방송되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 참으로 많은 젊은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특성상 PPL을 해야 되는데 PPL을 하는 대부분의 육아용품이 다 엄청난 고가의 육아용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거 우리 애 못 사주는데 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제가 젊은 이제 부부들이나 젊은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한동안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꽤나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 지수가 결정되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여러분, 타인과의 이런 비교는 순식간에 우리 마음속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삶을 원망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전 597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로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벨론은 총 3번의 침공을 했고 그중 두 번째 침공을 한 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바벨론이 아닌 유다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바벨론은 문명지였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였고, 그리고 그 당시 제국이라 불릴 만한
굉장히 강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많은 세계 각국에서의 기술자들이 모였고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사실 시골 마을, 시골 나라에 비견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발전된 것이 없는 나라에 불과했던 것이죠.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그들이 느꼈던 일차적인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좋은 문명의 땅에 와서 그들의 처지는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마음껏 살지 못하고 포로의 대접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고달팠을 겁니다. 첫째는 바벨론 땅에 있는 그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들었을 거고요. 상대적 박탈감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할 것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 땅에 남아 있고 우리만 잡혀왔다는 그 상대적 박탈감이 그들의 마음을 꽤나 힘들게 했을 거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대가가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왜 우리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불행의 현실, 한복판 안에서 이들이 느꼈던 가장 솔직한 반응이 이런 것들 아니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을 되짚어 보며 우리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언뜻 읽으면 어떤 의도로 읽혀지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사랑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를 내려주셨구나.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선지자를 내려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본문의 의미는 전혀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읽혀집니까?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포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곧 바벨론은 무너지고 우리가 2년만 기다리면 다시 유다 땅, 저기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많은 삶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지금 나는 여기 와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2년이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몇 년을 말했습니까? 70년을 말한 것이죠. 70년을 이곳에서 고생을 하느니 2년만 고생하면 된다. 제가 군대를 갔던 게 2년인데요. 2년만 고생하면 된다라는 말이 이들에게 주는 이 달콤한 메시지의 함정이 얼마나 컸든지 이들은 하마터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던 게 이 사람들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마음이 가장 연약할 때 달콤한 목소리에 우리는 너무나도 취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소망에 취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던 포로들을 향해 하나님은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냉혹한 진실을 폭로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다윗의 왕자에 앉아있는 왕과 그 도성에 남아있는 너희 형제들을 보며 부러워하느냐?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득세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여러분, 이 몹쓸 무화과라는 이 내용은 사실 24장에 먼저 등장했던 내용이죠. 두 강주리에
무화과 환상을 다시 확증시키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성전을 지키며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여러분 이때 후기 유다, 후기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선지자들은 점을 통해 돈을 벌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짓 제사를 두고 이 제사의 제물을 편취하고 사람들에게 수탈을 했으며, 왕족들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물들을 수탈해서 백성들만 죽어나갔고, 나라에서 그리고 종교계에서 쉽게 말해 한따까리 한다는 사람들은 다 떵떵거리며 살았던 게 지금 이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남겨두신 사람들을 더러운 악취가 나는 몹쓸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본래 한 광주리에 있던 그 무화과를 두 광주리로 나누시며 지금 그 나눠짐이 25장에서의 그 포로를 끌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었기에 여러분 597년에서 586년, 즉 13년 뒤에 이들은 온전한 멸망을 통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패배자입니다.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거기까지 끌려갑니까? 라고 불릴 만큼 그들의 삶은 굉장히 참혹했고 굉장히 냉혹한 삶의 현실을 지나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70년 동안 연단하셔서 우상 숭배의 모든 찌꺼기를 다 태우시고 마침내 정결한 하나님의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 그저 재창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현실적인 눈엔 그게 안 보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만 고생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생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더 귀히 쓰시기 위함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딱 하나를 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로 인해 내 삶에 열매가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무화과 열매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그저 접붙임되어 있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맺을 수 없었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 그 나무 덕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열매를 통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올바르고 온전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나의 길이 정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귀히 쓰시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길을 걸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보이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열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은 백성들의 귀를 간지럽히며 헛된 희망을 심어주었던 거짓 선지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의 추악한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거룩한 척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안과 해방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그들의 삶의 이면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골방에서는 음란과 타욕에 찌들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욕을 채우는 데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얄팍한 민족주의적인 선동과 반란의 이 모든 계략을 눈치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불에 던져져 타 죽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며 만들어낸 거짓 평안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열매가 없는 자들은 그 삶의 거짓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이하에는 또 한 명의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느엘람 사람 스마야인데요. 그는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의 편지,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70년 동안 집을 짓고 정착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전해 듣고는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왜 격분했을까요? 예레미야의 진실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평안과 부귀영화의 모든 판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야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스바냐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를 왜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왜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스마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미친 자로 몰아붙이며 국가 권력과 모든 종교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예레미야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스마야를 향해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리를 대적하고 백성들을 거짓으로 선동한 자는 하나님이 장차 베푸실 70년 후의 영광스러운 일을 그 누구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요란한 소동과 권력자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살 길, 이 심장과 같은 말씀이 20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 말합니다. 네, 평안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평안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20절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 속에 드러난 전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건 바벨론의 군대가 너희를 잡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하려고 살 길을 내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불행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망한 겁니다.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알고 본다면 그들은 산 게 맞죠. 잔인한 형벌과 잔인한 죽음의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 그들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악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낼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파송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그 고난의 파송지에서 살아야 할 유일한 삶의 태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전하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감언이설로 평안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소화시키며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누구의 말 때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읽어 내려가는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하나도 이해 안 되고, 솔직히 오늘 이 본문도 그냥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면 무슨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유익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역시 청년 시절과 제가 사역 초기 시절을 지나며 말씀 앞에서 깊은 영적 번민과 부끄러움을 겪었던 시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사람의 목회자가 가장 교만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대원 1학년 때입니다. 신대원 입학하자마자 그때 말을 생각하면 다 가관입니다. 그때 했던 말들 다 타이핑해서 막 그분들 사역하는 교회에 가갖고 막 대자로 보러 붙이면 저는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정말로 참으로 이렇게 높은 교만의 수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신학을 배우기 시작한다고 학교에 오는 그 설교를 전하러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면 저거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목회할 때 나는 이만큼 목회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신대원 1학년 때 보이는 아주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보통 3학년 되면 꺾입니다. 나는 내가 뭐가 된 줄 알았는데 3학년 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3학년에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거나 기숙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해서 전임 사역지를 구했던 때는 사실 전임 사역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전임 사역자를 구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력서가 몇십 장씩 들어왔던 시절, 제발 나 한 사람을 좀 써주십시오라고 막 이곳저곳 가서 빌어야 하는, 막 기도하면서 어디서 연락 오면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가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는 게 나의 삶의 의가 되었던 순간, 저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뭔가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이만큼 알았으니까 나의 삶의 수준이 이만큼 도달한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았던 시절이 그때 부끄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된 시간을 통해 저희 교만함을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 큰 목회를 하겠다느니, 내가 어떤 목회를 하겠다느니에 대한 생각을 다 접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의 마음으로 지금은 온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지금은 그저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심에 감사한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갔기 때문에 내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곧 나의 사명지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는 곳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그때 조금만 이렇게 잘 풀렸으면 내가 더
나의 인생이 더 이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했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셨죠. 그곳으로 간 사람들의 삶이 더 복되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머물게 하신 곳이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곳이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라는 시간 동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최선이라는 열매로 보답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를 안 하실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영어로 렘넌트라고 말하는 이 남은 자, 유다에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자가 남은 자가 되는 이 아이러니함 속에서 구약 성경의 서신서가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을 우리는 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볼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득권층이 남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읽혀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의 관점에서 남은 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 언약의 말씀을 품고 70년을 눈물로 믿음을 지켜낸 포로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는 현재의 화려함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자는 언약의 미래를 바라보며 묵묵하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견뎌내며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이 남아 있어야 했던 곳은 거대한 우상 제국의 바벨론 한복판에 그 문명 한가운데 하나님이 심겨두신 남은 자가 거주해야 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며 포로들의 영혼을 깨웠던 에스겔, 그리고 하만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외치며 민족을 살려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믿음을 증명한 열매를 드러낸 사람들이라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의 이 시대 역시 고도로 문명화된 바벨론 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문명의 한복판, 그리고 그 문명의 한복판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지 서울에 또 강남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이곳저곳을 다니며 문명의 모든 이기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학의 곳곳에서 이런 모든 문명 가운데 더더욱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부정부패가 참으로 많이 판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러한 세상은 뭐라 말할까요? 너 참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말해줍니까? 왜 이렇게 세상 미련하게 사냐라고 말합니다. 왜 꼭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이곳 대한민국이라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왜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지 못합니까? 이곳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에스겔이 나오지 못할까요? 왜 이곳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오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이 바벨론이 주는 문명을 너무나도 달콤하게 누리고 있었는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세상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판단 기준의 한복판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담대히 말하며
나 한 사람만이라도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억울함을 당하고 그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의 길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닌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여정은 다 그렇게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손해를 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간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밤 이 금요 기도회에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할 제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 세대의 복음화율은 여러분 3에서 5% 사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을 판가름 짓는 복음화율은 2%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세계 2위로 파송하던 그런 선교 강대국으로 온전히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화율 2%면 미전도 종족인데 우리 청년 청소년 세대만 해도 이제 거의 미전도 종족에 근접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벨론이 아니면 어디입니까? 한 반에 25명이 모여 공부하는 교실에서 이제 비율상으로 따지면 이제 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1명에서 2명 있을까 말까 한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맞이할 세상은 우리가 겪었던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노골적으로 교회를 조롱할 겁니다. 물론 그 조롱엔 마땅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교회가 사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조롱하는 사람도 충분히 많은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정상 취급하는 잔인한 바벨론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저는 펼쳐질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보아들을 바벨론의 풀무불 앞에서 이 타버릴 재처럼 여겨질 만한 그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벨론 포로 1세대들이 메마른 그 땅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했기에 여러분,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때 그들은 서둘러 앞다투어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그들은 당연히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들의 온전한 삶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랑 제 옆자리에서 한동안 사역을 했던 한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제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가난해서 부모님은 일찍 일 나가시고 할머니랑 자야 하는 시간이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셨던 거죠. 이제 할머니가 새벽에 늘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갈 때 꼭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목사님을 이제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셨던 그 기억이 그 목사님의 지금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 때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못 들었는데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셨던 그 할머니, 그 할머니의 기도가 그 목사님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라 자신 있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취하셨죠. 그뿐입니까? 그 언약의 혈통을 지켜내셔서
마침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교회를 향한 핍박과 조롱은 거세지지만 우리는 이 과거의 시간을 통해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 지켜내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데 당장 우리 예배 마치고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 마라나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이 바벨론이라는 세계 문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나의 거룩한 삶을 언제나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박탈감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져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오름을 통한 열매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그래서 참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부르신 곳에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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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어떻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포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부디 우리가 참되고 온전한 남은 자가 되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나타의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 신뢰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그 약속의 모든 일들이 보여져 알게 됐듯,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 일이 마찬가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약속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로 이 세대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들이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므로 당시 정말 마음을 다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온전케 하는 기도와 헌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 그들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되고 온전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이 세상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지금도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멀리하며 살아갈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남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의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열매를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기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로 2세대가 만들어진 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감내해야 했던 모든 힘든 시기와 그런 고생들, 하나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를 온전케 하는 기도와 헌신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바벨론 땅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가정과 자녀 가운데 우리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가정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함께 한다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하나됨의 소중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되게 하심을 더욱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예수만 섬기는 가정의 그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기도와 간구, 포기하지 않는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찾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사랑을 통해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그 바벨론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그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믿음, 한 사랑, 한 마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가정 가운데 친히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육신과 경제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권송 목사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상황에 좋지 않은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픈 자를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장 연약해지는 것은 사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그 마음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경제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권숙 목사님 그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그 질병을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연약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환호를 위한 기도,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질병과 좋지 않은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상황뿐만 아니라 영안,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모든 상황이, 그 모든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환우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한 자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휴가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1 기도운동과 성경 통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목장 모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영역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지금 휴가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충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을 붙드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을 귀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교회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통해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12 기도운동 또한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 되는 은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예배와 또한 모든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섬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쁨의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줄을 붙들며 살아갈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케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일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섬김이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섬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심을 언제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일 예배 모든 시간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은혜로운 여름 사역 이후 은혜로운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지난 여름에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은혜가 그 시간 그 자리에 끝나버리는 은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이어받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 받은 경험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은혜 받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 서울남북의 다음 세대가, 교회 학교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임원 리더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영혼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그 마음 똑같이 갖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 가운데 우상과 죄악을 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 땅이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모든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자비가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